찬양 감사합니다. 곤충 중에 성실함의 대명사 그러면 뭐죠? 조그마한 미생 미물인 것 같지만 곤충 중에 성실함의 대명사는 우리 생각의 대부분 개미 생각하죠. 곤충들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개미는 무척 일을 열심히 하는 작은 생명체입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일하는 개미들을 관찰하던 중에 모든 개미가 일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성실한 그 개미 군단이 전부 다 일하는 줄 알았더니 노는 놈들이 많은 거였어요. 더욱 자세히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관찰을 해보았더니 일하지 않는 개미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관념 속에는 개미는 너무 열심히 일하는 생명체인데 일하지 않고 노는 개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비율을 따져봤더니 20대 80으로 일하는 개미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 후에 파레토는 개미들을 잡아서 이제 분류를 시작했는데 특별히 일하는 개미들 20%에 해당하는 일하는 개미들만 따로 모아서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다 일합니다.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중에 노는 놈들이 생겨났어요.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성실한 일꾼들이었던 그 개미들 중에 거의 대부분 다 놀고 딱 20%만 일하는 거예요. 매우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노는 80%에 해당하는 개미들을 또 불러서 한쪽에 다 집단을 이뤄놓고 또 내버려 두어봤습니다. 관찰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처음부터 막 계속 놀아 제끼는 거죠.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중에서 일부 일하는 개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시간이 흘러가니까 놀랍게도 팽팽 놀아 제끼던 80%의 개미들 중에서 20%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또 80%는 여전히 놀고 있어요. 이런 법칙들을 알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파레토가 벌들은 어떨까 싶어서 벌들도 해봤더니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레토는 이 비율이 20대 80 비율이 인간에게도 적용될까 싶어서 사람들을 연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파레토 법칙이라고 1906년에 그가 이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놀랍게도 이 법칙은 우리 사회나 생활 양식에서도 비슷하게 다 발견이 됩니다. 사회 구성원의 20%가 전체 업무의 80%를 감당한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사회 구성을 전체 놓고 보면 이런 비율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위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의 부를 축적하고 삽니다. 상위 20%의 사람들이 파라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경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옷이 만약 100벌이 있다. 그러면 사는 동안에 대부분 즐겨 입는 옷은 20벌이고 나머지 80벌은 어디 있어요? 장롱 속에서 자고 있대.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대학 교수들이 발표하는 논문은 20%의 아주 우수한 교수들이 80%의 논문을 쓴답니다. 거꾸로 말하면 80%의 조금은 열심을 내지 않는 교수들이 20% 정도의 논문을 쓰고 있다고 하는 얘기. 신기하죠.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런 법칙들이 생명 세계에, 인간 세계에도 대부분 다 이렇게 적용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 말씀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사실 그 출애굽 여정은 금세 한 달도 안 되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리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대표 주자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똘똘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냈을 건데 지파의 대표 주자들을 딱 세워서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죠.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괜히 왔습니다. 저기 어마어마한 땅이고 막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갑니다. 부정적인. 하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도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 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주님에겐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예수님의 분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님이 힘들 때일수록, 주님이 고뇌에 빠지실수록 12제자 중에 3제자는 주님 곁에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역할 못할 때도 많았지만 어쨌든 주님과 깊은 교감을 나눴던 제자는 3제자 뿐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성서적으로 보면 말씀 속에서 이 법칙의 적용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남에게 베푸는 일이 인색한 편입니다. 이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베푸는 것은 인색한 편입니다. 베풀기는 해도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이해 득실을 염두에 두고 베푸는 경우가 많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탁 투자하면 돌아올 것이 맞나? 이런 계산 속이 많은 거죠. 사실은 베풀기보다 움켜쥐고 더 많이 차지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속성입니다. 내 앞에 뭐라도 하나 더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서 싸우고 갈등하고 좀 양보하면 괜찮은데 그걸 잘 못하고 사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강력히 신앙적으로 권면하시는 거죠. 나의 사람들이라면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베푸는 자가 잘되고 복받는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게 하시는, 본능을 거스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남을 향해서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58장 10절에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구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너무도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이런 복 주시겠다.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만나볼 수 있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말씀을 더 이어서 가보면 오늘 본문 넘어가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알죠? 이 말은 명예와 의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프랑스어입니다. 명예와 의무, 같이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높은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삶의 자리에 도덕적 의무를 충실히 하며 살아야만 그 사회가 건강하고 그 사람도 더 건강한 인간이고 그런 공동체가 건강하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교훈되고 있는 유명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역사적 뿌리는 로마 제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귀족들의 높은 도덕적 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로마 제국은 부정적 의미가 사실은 강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이미 살아오면서 로마 제국에 대한 부정성이 우리에게 솔직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로마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 속에 로마, 신약의 배경 속에 로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도 로마 총독 필라도이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는요, 신앙의 중심 속에 왠지 로마 하면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로마 시대의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로마 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753년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다가 기원전 1세기에 로마 제국을 완성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쯤에 로마 제국이 탄생이 된 거예요. 거대한 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서기 395년까지 약 500년 동안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의 황금기를 이룹니다. 세계 역사의 모든 곳에 영향을 줄 만큼 대단한 제국을 이룬 거죠. 하지만 서기 395년에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리가 됩니다. 큰 제국이 둘로 쪼개져 버리고 말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한 100여 년 뒤에 서로마가 먼저 멸망하고 동로마만 남습니다.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 현재 터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계속 제국이 사실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1453년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무려 2500년 동안 세계 역사 속에 2500년의 제국을 이룬 나라가 없어요. 그게 로마 제국. 2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제국을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로마 제국 때문에 생긴 그런 유명한 말들인 거죠. 중요한 건 역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초기 역사를 좀 생각해 보려고 장황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로마의 그 초기 사회는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 헌납 등의 전통이 무척 강한 나라였대요.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답니다. 특히 귀족이나 고위층의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귀족일수록 전쟁에 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힘께 났으면 군대 안 가, 뭐 이런 생각들 하지만 로마 시대 초기에는요, 귀족일수록 전쟁에 더 나가는 거예요. 전쟁의 제국이었거든요. 나가서 세계 영토를 넓혀가야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귀족들이 전쟁에 더 참여하는 거예요. 고위층일수록 전쟁에 더 나가고 명예로 알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기원전 218년 하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와의 전쟁, 제2차 포에니 전쟁인데, 이 전쟁이 16년 동안 계속된 유명한 전쟁이었는데, 전쟁세를 신설하고 재산이 많은 원로원들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감수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기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돈을 수레에 싣고 국고에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평민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 최고 지도자인 콘술, 집정관이라고 하는데, 콘술의 전사자가 13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최고 통치자에 이르는 그런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하는 얘기. 이러한 귀족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을 힘입어서 고대 로마는 세계 맹주로 자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선수범의 정신이 제국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정적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이 역사를 지탱한 힘은 지도자들의, 고위층들의, 귀족들의 솔선수범 때문이에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위대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감염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발생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때에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3월 초쯤에도 한번 소개했던 빌 게이츠 얘기를 좀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아내인 멜린다 게이츠와 지난 2000년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유는 질병 퇴치와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 가서 사회 공헌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이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빈국에 찾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볼까, 어떻게 섬겨볼까 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그는 과거의 핵전쟁이 가장 큰 위협이었다면 지금은 전염병이 가장 두려운 재난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어디를 가든 외치고 강연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이츠 재단은 올해 2월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1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1,200억 원. 지난 3월에는 75년에 창업해서 45년간 몸담았던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사직에서 이사회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사실은 이제 거기 손을 떼는 거지. 이유는 세계보건과 교육,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자선 사업에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빌 게이츠 얘기 들리는 소식 들으니까 WHO가 이번에 뭐 잘못했다고 그래서 가장 많이 후원하던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 대통령이 나 기분 나빠서 후원 못해, 그리고 막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데 거기 후원을 안 하면 안 되는데 나라가 대통령이 저러고 있으니 걱정이다 싶어서 빌 게이츠가 이번에 1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답니다. 1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기부를 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듣자니까 사실 빌 게이츠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갑부 중에 하나로 처음에는 이류하다가 뭐 어쩌다 뭐 이런 소리 있었는데 요새 자꾸 기부를 많이 하다 보니 순위가 3위로 밀려났답니다. 재계 순위로 따지면 전 세계 재계 순위가 3위로 밀려났어요. 너무 많은 기부를 하면서 막 살다 보니. 그런다고 그게 가난해진 것은 절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빌 게이츠는 현 시대 노블레스 오블 리제를 실천하는 최고의 사업가이고 또 신앙인이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 리제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실은 이것은 요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까마득한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율법에 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이미 이런 정신이 깊이 빼어 있었습니다. 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런 정신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 중에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이런 정신이 그 백성들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헐벗은 사람들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너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통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의 소유자들입니다. 우리도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난하고 소외받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정신이 담긴 사랑의 손길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성도인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해요. 내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지 묵상해보고 헤아려볼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건 먼저는 신앙의 정도를 걸으십시오.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면서 말씀에 의지한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우리 스스로 이런 생각해요. 나는 신앙의 정도 걷지.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스스로 내 중심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 방식대로 잘 걸어가고 있어. 누구든지 그런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잘 걸어왔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일 수 있어요. 내 나름대로 신앙의 정도가 있지만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정신에 합당한가?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바나바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직분에 걸맞는 영적인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시인의 노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의 노래이기도 한데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냥 다 은혜스럽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경유할 줄 알고 주의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 그게 신앙인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만복을 베푸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을 주시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살면서 그러죠? 내 대에 복 받고 싶어. 내가 이래 살면서 하나님 내 대에 그냥 큰 복을 제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그런 바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그렇지는 않네요. 오늘 말씀. 어떤 복을 주시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첫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 있게 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부와 공의가 영구히 서게 된다. 한 복.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3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신앙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2개 정도만 더 확인하면서 붙들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계속 주시고 있나? 하나님의 원리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나?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편 37편 25, 26절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실히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 원리에 얼마나 많이 규제를 받으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원리가 우리를 막 뒤집어 쓰는 거지. 우리를 포박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원리보다 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정신이. 움켜쥐면 사라지지만 베풀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 우리는 알죠? 이 정신이 성서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원리를 실천하며 사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시고 신앙인의 명예와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정 이 시대 살면서 신앙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전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이 시대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